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더 잘 섬기는 길. 다시 한번요. 교회를 더 잘 섬기는 길. 정말 우리 모두 교회를 정말 내 몸처럼, 아니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더 잘 섬기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 모두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말 가운데 피가 섞였다 하는 말을 우리가 혼혈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혼혈아 자식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와 엄마 피가 섞여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혼혈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른 민족과 결혼한 아이들만 혼혈아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죠. 그러면서 차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혼혈아 아이들을 차별을 하고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혼혈 아이들은 지극히 차별의식을 받고 무시를 받으며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수 인순이 씨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혼혈아입니다. 그가 불렀던 거위의 꿈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나는 꿈을 믿어요. 더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라는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나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혼혈 아이로 태어나서 차별을 받고 성장하면서 겪었던 아픔을 이 노래에 담아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앞부분에 이런 노랫말 가사가 이어집니다. 버려지고 찢어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뜬모를 비웃음을 내 등 뒤에서 흘릴 때에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죠. 그날을 위해. 가수 인순이 씨는 그 꿈 때문에 그날을 위해서 참아냈다는 겁니다. 자기 등 뒤에서 속삭이는 비웃음을 참아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꿈 때문에, 그날을 위해서 꿈 때문에 참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꿈이 무엇인지요? 영원히 놓치고 싶지 않은 꿈이 무엇인지요? 누가 뭐라고 해도 꿈 때문에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꿈이 무엇인지요? 여러분, 다윗에게도 꿈 하나가 있었습니다. 점점 견고해지는 인생을 걷고 있지만, 지금 왕위를 걷고 있지만 다윗에게도 꿈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가슴 깊이 흐르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회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 앞에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나는 백향목,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법궤는 천막 안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안 돼.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그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접혀진 꿈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성전을 위해서 다시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준비합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꿈은 없었지만 그런데도 그 꿈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내 붓는 모습이
본문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어떠신지요? 자신이 누릴 수 없는 꿈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정말 있겠는지요? 여러분, 다윗은 백향목궁에 살면서 곱게는 아직 천막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성전 건축의 꿈을 꿨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성전을 지을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하여서 힘을 쏟아붓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 교회 건축을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런데 건축을 하면 이제 은퇴를 이제 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그러죠. 뭐 건축하냐고, 은퇴할 건데. 그런데 그분은 은퇴가 얼마 안 남았지만 성전 건축의 꿈을 갖고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준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배우는 교훈은 뭐냐면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뭘까 하는 주제를 잡게 되는 건데 교회를 어떻게 해야 더 잘 섬기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섬겨왔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교회를 더 잘 섬기겠는가, 더 잘 섬긴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 하는 주제를 잡고 오늘 말씀을 저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십 년간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은 교회와 함께 성장을 했습니다. 저도 50대 중반이 넘어갑니다. 조금 있으면 60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은 제가 33대 북경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1대 목사님부터 32대까지 사진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저분들의 기도와 희생과 중보 기도로 세운 교회였지. 수많은 사람들 오고 가고 오고 가면서 성도님들 영혼 구원하면서 장로님들과 함께 권사님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왔지. 그래, 내가 누는 끼치지 말아야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운 목회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더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잘 섬겨야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섬겨야 교회가 복을 받고 가족이 복을 받고 사회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개들에게 허락하신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는 받기 때문에 교회를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더 잘 섬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그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마누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교회를 더 잘 섬기려면 가장 중요한 대전제, 첫 번째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전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데 우리가 대전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정말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성전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 다윗은 말합니다. 성전은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성도는 솔로몬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전은 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정말 내 것이라고 해도 성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개척해서 수십 년간 내가 섬기면 자기 교회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섬겨야 우리는 복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영원 무궁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오늘 3절에서도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원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여기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 단어가 뭡니까? 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짓고 싶은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을 거지만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통사합니다. 나는 그래서 헌신하고 나는 그래서 금과 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짓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나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수십 년간 목회했어도 주인 노릇하면 그 목사는 빵점이에요. 물론 주인의식 갖는 것 중요합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사랑하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주인이야,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대전제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도록 충성한 일꾼들이 받는 보상은 생명의 면류관이지 교회가 정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인 행세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온 교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서열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인 교회가, 순교자의 헌신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망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교회로는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충성합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는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함부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거 함부로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천국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헌신해서도 좀 안 되는 것입니다.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리간 씨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첩을 뒀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자랑.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면 저자의 복잡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교회긴 교회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고민이 많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구민이 많지만 또 자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지만 교회가 고민이라고 저자는 고백합니다. 교회가 고민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자랑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저자는 고민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3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저도 고민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좋은데 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영광된 교회가 될까? 무성도들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 복받는 성도들이 될까 하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꿈꾸는 교회는 그런 교회, 목사 없이도 성장하는 교회. 아멘 하나씩요. 목사 없이도 성장할 수 있는 교회. 장로님들 없어도 성장할 수 있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화시켜서 제자훈련 시켜서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면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겠다. 저는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목사 없이도 성장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장로님 없이도 성장할 수 있는 교회 만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전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또 생각해 보다가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우리가 성전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두 번째는 힘을 다하여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성전을 더 잘 섬긴다 말할 수 있다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첫째,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준비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공급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무와 금과 은과 사람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공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어떻게 교회를 더 잘 섬기겠는가? 그것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교회를 더 잘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수급자가 아니라 공급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공급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교회를 더 잘 섬기는 종이 되어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십시오. 여러분, 그 자세가 바로 공급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가슴뜨게 할 교회,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 지신 책인데, 여기 보니까 부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12가지 특징 가운데 첫째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 사랑받느냐, 칭찬받느냐. 어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만 있는 교회예요? 사랑만 있는 교회예요. 사랑. 여러분, 이 모습이 세상을 가슴 뛰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교회는 세상의 공급자가 되어야지. 교회는 사랑의 공급자가 되어야지. 용서의 공급자가 되어야지.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한테 정말 가슴 뛰게 하는 축복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런 모습이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 모습이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나누어 갖기 시작합니다. 떡을 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정말 이론과 교리가 없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용납하고 사랑하고 주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를 이론이나 논리나 교리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그리고 생각하고 먼저 주기 시작합니다. 물론 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이론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역사를 알고 이론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열심히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좋은 나무를 준비해서 공급합니다. 금을 공급합니다. 특별히요, 정말 왕이기 때문에 국가돈 쓸 수도 있지만 자기 것을 털어서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힘을 다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모든 것을 가지고 공급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섬긴다고 하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시간이 있으면 시간으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목소리가 훌륭하면 목소리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건강하면 건강으로, 성품이 좋으면 성품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교회를 더 잘 섬기는다. 여러분, 그런 정말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도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도를 더 잘 섬기려면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성도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29장 3절에 보니까 성도를 위하여, 또 마지막에도 내 하나님의 성도를 위하여 라고 2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성도를 더 잘 섬기려면 무엇보다 성도를 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마음. 내 가정보다 성도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도를 더 잘 섬겨드리다가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주일 예배 오늘 참석하셨는지, 그냥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고 정말 나오셨는지, 무엇보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 드렸지만 임재라고 하는 찬양,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드려지는 찬양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나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순서 지켰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순서대로 맞췄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런 거를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요 찬양을 하다가 가슴에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찬양하는데 눈물이 한없이 흐를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성경 낭독을 할 때 눈물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헌금을 드리다가도 주님의 은혜 생각하니까 한없이 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설교를 하다가 성도님들과 아이스 투 아이스 눈과 눈을 마주치다가 눈물이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모하니까, 예배를 사모하니까 어느 것 하나 스쳐 지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성전을 사모함으로 힘을 다하여 준비하는 것을 드립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내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꿈을 꾸고 준비해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금과 을 여러분 들을 수가 정말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모하는 마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33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그리고 오후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윗의 마음을 주옵소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한번 이것 하나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구원받는 집이라고 했는데,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데, 십자가가 우뚝 세워진 교회인데 얼마나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전을 사모한다고 하는 말은 주님을 사모한다는 말과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천국을 사모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교회를 보는 목사의 마음은 아마 두 종류일 것입니다. 첫째는 교회는 참으로 좋은 곳이라고 하는 인상이 있습니다.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원히 변함없는 중심축입니다. 교회는 좋은 곳이다. 교회는 좋은 곳이다. 제 평생에 교회만큼 저는 좋은 것이 없어요. 저는 교회가 저는 그냥 좋아요. 정말 개척교회도 저는 좋고요. 저는 작은 교회도 좋고요. 큰 교회도 좋고요. 어디를 가도 교회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가 좋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교회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친구들과 놀면서 교회에서 꿈을 꿨던 곳이 바로 교회. 저는 그래서 교회가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나 교회는 병들기 쉽고 변질되기 쉬운 곳이 교회이기도 하다고 하는 그런 관례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양한 교회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변질된 교회도 많습니다. 잊지 못할 교회도 많지만 쪼개지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론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쪼개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망가지는 거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느낌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저는 참으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는 축복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와 오늘 명예 장로님 취임, 그리고 은퇴 장로님 우리 찬화 예배가 이제 오후에는 있을 터인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오셔서 함께 취임을 축하하고 또 은퇴를 찬양하고 존중해 드리는 그런 우리 순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핏값으로 주신 교회를 정말 더 잘 섬겨서, 그냥 섬기지 마시고 더 잘 섬겨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싶습니다. 다윗처럼 자신은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러나 내 아들 솔로몬은 건축할 수 있지, 그 마음을 갖고 금은 보화를 준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자비하신 여호와여, 오늘도 우리 교회를 더 잘 섬기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래서 교회를 더 잘 섬겨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북경제일교회를 통하여 내 가정이 새로워지고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계기가 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병든 자는 고침받는 재단 되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 해결받고 산업의 문제 해결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재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